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에 대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는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호세아 6장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그 정서, 즉 자기 자녀를 향한 당신의 그 긍휼 사랑의 마음을요, 자기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관련해서 한 번 더 신약을 통해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나는 지금 어떤 감정도 어떤 정서도 없다면요, 저는 그 믿음을 의심할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인격적이라 말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의 대상을 향한 사랑을 전제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것을요, 호세아에서도 나오지만은 부부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뜨거워질 수 있고 더 성숙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내 인생 전부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랑이 어떻게 내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한 순교자들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의 이야기지, 나에게 과연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자극하고 뜨겁게 발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밋밋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부부 생활을 밋밋하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애정 없이 차마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결혼했으니까 밋밋하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부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걸 바라보면서 정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까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밋밋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많죠.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죠. 어떻게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주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율법주의에 기초한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종교의 방식이고 인간의 방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당 교육자가 부서에 바뀔 때마다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여러분
전부 이런 겁니다. 새벽기도 7일, 새벽기도 10일, 새벽기도 30일, 새벽기도 40일 특세를 네가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고 하나님이 네 영혼을 바꿔주실 거다. 성경 1독해라, 성경 3독해라, 또는 금식해라. 여러분, 그런 대답들을 들었을 때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했습니다. 새벽에 택시 타고 일어나서 택시 타고 교회에 간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안수 집사셨지만 저보고 미쳤다고 해서. 그러나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미미하고 꺼질 것 같은 불씨와 같은 수준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더 발화시키고 그것을 더 뜨겁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내가 다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혹시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 때, 여러분, 이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비로소 싹트기 시작합니까? 우리 안에 부모를 향한 마음, 부모를 향한 사랑이 그때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 때,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그때 내가 비로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 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은 여러분 결단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일은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은요, 주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여러분,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에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복음서 안에요, 단 한 곳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내용 중에서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신 구절은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나는 마음이 엄하고 까다로워, 나는 정의롭고 위엄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딱 한 번 그의 제자들에게 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마음을 언급할 때 그것은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 정, 의, 그 모든 인격적 행위의 발원지를 의미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지휘소라는 거예요. 비유로 치면 이런 겁니다. 마차를 몰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차를 몰고 있는 말들, 그 각각의 말들이 지, 정,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들을 몰고 있는 마부가 누구냐? 바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음은요, 단지 우리 존재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곳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끌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자기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행동의 중심인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적인 이 의미 말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문학적,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문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긍휼함으로 힘을 다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감정을 느끼고 그를 향해 따뜻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긍휼함에서 나오는 온유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그럼 여러분, 이것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타인을 향한 난폭함, 사나움, 완고함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죄악, 실수, 어리석음을 볼 땐 본성적으로 나를 향해 어떻습니까? 온유하게 대하죠. 나 자신을 아주 온유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어떻습니까? 온유하게 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납게 대하고 난폭하게 대하고 완고하게 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긍휼과 사랑과 온유함 그 자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죄인들을 대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그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어떤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온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누구나 쉽게 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태. 예를 들어서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한테 가면 나는 분명히 지적질 당할 거야. 아무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목사, 아무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장로, 아무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권사.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겸손하다라는 말은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저 사람 옆에는 나는 죽어도 안 가. 여러분, 이건 겸손하다는 말입니까? 겸손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겸손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나에게 오라,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이고 높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그것을 사람들에게 허용하고 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라 해서 갔더니만 속았네, 다시는 안 간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말만 뻔지르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런 말 안 해도 저분한테는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은밀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 내 안에 죄악을 터놓고 싶은 거고, 그분에게 그분에게 내 영혼을 기대고 싶은 거고, 의탁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 잘못, 모자람에 대해서 나 자신이 느낄 때, 또는 세상에 들킬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손가락으로 나의 잘못, 나의 모자람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나 자신, 또는 사납게 그것을 나에게 지적하는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기 사람에 대한, 자기 제자에 대한, 자기 친구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요, 손가락으로 나의 잘못과 모자람을 지적질하는 대신에 그런 나의 모습을 오히려 먼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그런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겸손과 온유는요, 그분이 기분 좋을 때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보여주시는 변덕스러운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자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동자색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처럼요, 그분도 자기 백성을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를 절대로 바꾸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나의 못남, 어리석음, 부족함, 죄악을 너의 힘으로 수고해서 다 제거한 뒤에 예수님께로 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고독함, 외로움, 죄의 무게를 다 가지고 일단 예수님께로 나오라 하십니다. 지금 네 모습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그런 그분께 안겨서 우리의 죄악들, 나의 잘못들, 나의 힘듦, 괴로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외로움을 다 털어놓고 말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조건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나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자주 재단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끊임없이 무시하거나 경멸하고,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멸시합니다. 잘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께서 나같이 미천하고 모자란 사람 보면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혼내고 진노하고 미워하실 거라 지레 겁부터 먹고 예수님을 이렇게 피하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은요, 그 무엇보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이분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과 더불어서요, 17세기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디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굿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래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끌기 위해 자신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엄하고 까다롭게 대할 뿐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다. 나는 온유하다. 온유가 나의 본성이고 기질이다라고 분명하게 그의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여러분, 굿디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죄인들과 고난으로 인해 망연자실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자신에게 편안하고 쉽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겸손함으로 죄인들을 포용하시는 것이 그분이 가장 즐겨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굿디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분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 성품, 속성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필요한 성품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우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무서워서 하나님께로 못 나아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근본적으로 은혜와 긍휼의 직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상 만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임을 알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죄인들을 은혜와 긍휼로 끊임없이 맞아줘야 했다라는 것. 그게 없으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5절과 2절 보면 용납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용납하다. 2절을 보시면 용납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가혹하게 다루거나 모질게 내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도 하물며 이럴진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들이죠.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미혹당해서 일당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용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시거나 모질게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중부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즉 깊이 동정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여러분 그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 모든 인생의 실패, 어려움, 괴로움, 곤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범하며 살아가는 죄악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동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하는 우리의 죄악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동정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고통을 같이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고통을 겪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멀리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야, 너희들 진짜 인생 힘들겠다. 힘들지? 내 다 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있으면 내 곁에 오겠지. 조금만 더 참아리.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멀리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 온유와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이 죄와 실패와 낙심의 자리를 함께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의 한 단편이자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긍휼, 온유와 겸손은요, 상황과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러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자 거룩하게 저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거룩하게 앉으시자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더 이상 온유하시지도 않고 겸손하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독하게 연약한 우리,
지독하게 무식하고 무지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이탈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고 감사한 말입니까? 주님은 비천한 우리들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자애로운 마음으로 우리와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요,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구디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떨어뜨리신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떨어뜨리신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신자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정 어린 마음을 아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이런 날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모든 연약함에 붙잡혀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성경은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호세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부간에도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표정 보니까 뭐 아무도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질문 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사랑에 의심이 생겨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은 과연 성경을 대하면서 읽어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함께 부르겠지만 찬송가 가사처럼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은 정령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읽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사랑받는다는 확신은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요, 어떤 차가운 종교적인 의무나 규칙에 매여서 사랑하는 대상을 대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혹 나에게 무슨 화가 미칠고 싶어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요,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신 것 그 위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잘못에 의해 버림을 받거나 용납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꿔서 풀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구나. 난 맨날 잘못하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난 맨날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는데, 난 맨날 그렇게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는데 주님은 그런 날 보며 나에게 시비 걸지 않으시구나. 여러분은 이걸 주님을 대하면서 정녕 경험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완전한 확신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인 딱딱한 용어로 하면 칭의는요, 사랑하는 대상인 주님에 대해 기쁨을 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소요리 문답의 1번의 그 말씀이요,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너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영화롭게 산다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진짜로 알게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와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결단코 없습니다. 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의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해도 우리는 늘 범죄함으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경험해야 하는 죄의 비통함과 쓰라림을요, 나보다 깊이 십자가에서 맛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는 주님을 진노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분이 가진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긍휼함과 사랑이 오히려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범한 바로 그 죄가 그분을 진노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함에 쌓여있는,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나는 어찌하여 살아갈까라고 진짜 정말 진실되게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참된 복음의 위로입니다. 마치 내 아들이 혐오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다 내 아들을 피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껴안죠. 그 아들을 핥아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더 불쌍하게 여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 땅 가운데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무식함과 무지와 그로 인한 미혹됨을 끊임없이 용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보다 도리어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완악함을, 그래서 죄를 지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주 연약할 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로하면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 보일 때 여러분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널 향한 나의 인애지, 사랑이지, 긍휼이지 제사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연약과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자애로운 마음, 그분의 그 성품을 여러분 더 깊이 더 굳게 알게 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조차도 주저함 없이 그 자비로운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확신하기에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로 인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연약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무지와 무식함의 길 속에 늘 빠져 연약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더럽고 징그럽고 멀리해야 할 벌레 대하듯이 혐오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자애로움을 늘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베풀어 주시며 이런 우리를 늘 친히 용납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이 사랑 안에 늘 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연약한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연약한 인성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더 깊고도 넓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당신의 마음을 더욱 펼쳐 보여주셔서 당신의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그 긍휼 때문에, 당신의 그 자애로움 때문에 당신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